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이들에게 한 달 후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기회를 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다음 해 첫째 달에 유월절을 정한 기일에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이라는 영적인 어둠 속에서 생활을 기억하며 거기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간다라는 뜻으로 어린 양의 피로 덮어진 자는 죽음을 당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던 10번째 재앙이 임하던 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이끄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매해 정해진 기일에 유월절을 지내며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애굽에서는 노예의 신분으로 유월절을 지났었지만 이제 애굽이라는 영적인 어둠과 죄 가운데에서 나와 시내산까지 인도함 받아 나라의 기틀을 잡아가며 드리는 첫 번째 유월절에 백성들은 큰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따라 첫째 달 14째 날에 해질 때부터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은 밤 12시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우리와 달리 해 질 때가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가 시작되는 해 질 때부터 온전히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이스라엘이 큰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유월절을 지켰을 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6절에서 시체의 원어는 생명, 영혼을 뜻하는 네페쉬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부정하다라는 뜻의 타메가 함께 쓰여 부정한 생명, 부정한 영혼이라는 의미로 시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을 생명이라고 표현할 때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뜻으로 네페시 하야라는 원어가 쓰여진 것과 대조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체는 실제 생명이 죽은 사체뿐 아니라 영적으로 죽고 부정해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을 드리지 못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고 있는 자들은 실제 시체를 가까이에 부정하게 된 자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규례를 통해 실제 시체를 가까이 한 것뿐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을 가까이 하고 쫓는 자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와 같은 중심이었기 때문에 다시 그 모습에서 회복되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을 드리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하냐는 질문 자체가 자신들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길을 가고자 하는 회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하나님은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뿐 아니라 먼 여행 중에 있던 자까지 포함하여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행의 원어 데레크는 길, 여행, 태도라는 뜻입니다. 이 또한 실제 여행을 가 피치 못하게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모든 태도와 중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포함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원래대로라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부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어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유월절을 지키고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마땅히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은 한 달 후인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규례를 다시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냥 유월절을 다시 지킬 기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율례를 따라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이 한 달의 시간은 당시 음력을 썼던 유대력으로는 달이 점점 금음달이 되어 사라졌다가 보름달로 차오르듯이 완전히 갱신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달이 사라졌다가 다시 차오르듯이 사람도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함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한 달의 시간을 믿음으로 지나며 죄악된 것을 벗고 정결하게 되어 진정한 유월절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며 누룩을 섞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 이 땅의 헛된 가치가 아닌 진리의 말씀만을 먹기를 소망했고 쓴 나물을 먹어 애굽이라는 영적인 어두움에서의 쓰고 괴로웠던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뼈를 꺾지 않은 제물을 먹으며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인 이스라엘과 이방의 모든 죄인들이 꺾이지 않고 구원으로 함께 인도하시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유월절을 한 달 후에 다시 지킬 수 있게 하셨는데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유월절의 은혜로 들어올 수 있는 구제책을 알려주셨음에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어둠에서 은혜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져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국인이 이스라엘 안에 거하며 모든 율례와 규례를 따라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면 거류민이나 본토인에게나 동일하게 율례를 적용해 기회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유월절이라는 은혜에 들어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오기를 소망하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을 빛으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고 1년이 지나 다시 유월절을 지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부정한 자들이 한 달 후 다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기회까지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이 유월절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와 구원되어지도록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애굽이라는 어둠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만 의지하며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지켜 진정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 모든 죄인들 또한 유월절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